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날마다 우리를 권고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신 귀한 종들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일평생토록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며 눈물 뿌리시는 우리 은퇴 권사님들의 그 특순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노후에도 평생의 복을 주셔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노년에도 건강의 복을 주시사 마음의 평강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다시 한 번 더 샬롬. 예. 우리 찬송 627장 한 장 오늘 경배와 찬양 부분 성가대가 한번 불러주시고 나머지 우리가 한번 또 따라하면 음이 조금 높아요. 음이 조금 높으니까 힘을 내셔서 부르시면 돼요. 첫 번째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단 끝에 할렐루야, 세 번째 줄 첫 번째 할렐루야까지는 음이 똑같아요. 네 개는 똑같구나. 그 다음 세 번째 줄 또 할렐루야 끝에 두 개는 둘은 똑같고 나머지는 또 음이 아주 높아요. 그렇게 성가대가 한번 1절 한번 해보세요. 반주해 주세요. 수 있죠? 사순절에 고난 당하는 곡 같아요. 힘이 많이 들어요. 한번 불러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주님께 경배하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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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고생들 하셨어요. 고생들 하셨어요. 더 안 부를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불러봤다는데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주일에는 이제 628장을 불러보도록 하고, 지난 주일에 주보에 나눠드렸던 같은 곡 모음 한 장만 부르려고 해요. 12번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곡하고 똑같은 곡이 439장을 오늘 부르려고 해요. 예수 나를 위하여는 많이 불렀기에 이제 가사만 달라요. 439장 반주해 주세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독이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1절만 보래. 1절만. 아주 잘하셨어요. 곡이 똑같죠? 예수 나를 위하여 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439장은 같아요. 요즘 반려견 집에 애견을 많이 기르잖아요. 한 아주머니가 지하철에도 그걸 끌고 나왔어요. 애견을 가지고 지하철에 왔는데 애견을 잘 안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풀어놨나 봐요. 온 지하철을 돌아다니니까 승객들이 저 개새끼 좀 치우라고, 아유 저 개를 왜 저렇게 풀어놓냐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주인이 저 개새끼 아니라고 내 새끼라고,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내 자식과 같은 건데 왜 자꾸 개새끼라고 하냐고. 그랬더만 저기 경로석에 앉아 계시던 충청도에 오신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휴 어떡하다 개를 낳디야 그러시더라고요. 웃을 때는 웃으세요. 웃으라고. 집에 가시다 웃지 마시고 주일은 주구장창 많이 웃어요. 주일은. 월요일은 원래부터 웃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웃고, 수요일은 뭐래요? 수수하게 웃고 뭐 있잖아요.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주일은 주구장창 많이 웃으세요. 기쁘게. 저 동학사가 있고, 대전에 동학사가 있어요. 주지 스님이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닭을 가만히 잡아가지고 닭 털 뽑으려면 뜨거운 물을 부이대요. 돼지 잡을 때도 뜨거운 물 막 가만히 덮어놓고 계속 붓고 그 다음에 털을 뽑잖아요. 겨울가에서 털을 뽑고 있는데 등산 갔던 등산객이 내려오면서 그걸 본 거예요. 아이고 스님도 고기 드세요? 아이 뭐 변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님이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아우 소문나면 어떡하나, 이거 주지 스님 이제 목나라 간다 했는데, 그때 빨리 스님이 아유 닭이 중이 된다 해가지고 지금 머리 깎고 있어요. 닭이 중이 된다고 그거 왔더래요. 그래서 이발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돌렸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부러워하지 말자. 부러워하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부러워하지 말라. 일취월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보세요. 앞에 써놨는데 따라합시다. 일취월장. 그래서 그걸 거꾸로 하면 일장월취라고도 해요. 뒤에 있는 장을 앞으로 끌고 오고 장수장자, 장차장자를 그다음에 나아갈 치, 이룰 치자를 뒤로 해서 일장월취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날일자, 날마다, 달월자, 달마다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진보하고 발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성장하고 번창한다. 아유, 그 학생 작년보다 일취월장 성적이 향상되었네요. 그런 말할 때 일취월장이라는 거예요. 일장월치라고도 하고, 또 비슷한 말이 일진월보도 있어요. 저 보는 무슨 보자예요? 한 걸음 하는 거 이거 뭐예요? 걸음보자예요. 걸음보. 진짜는 나아갈 진, 날마다 나아가고 전진하고, 그 다음 달마다 진보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향상된다 할 때도 일진월보라는 단어를 써요. 마지막에 승승장구가 있어요. 승은 무슨 승자예요? 탈승자에 타다라는 거예요. 승마할 때, 말을 탈다 할 때도 승마고 타다, 이길 승자고, 오랜 장자, 오랜 장, 긴 장자고, 구는 말이 있잖아요. 앞에 말 옆에 있어요. 구자니까 몰구자에도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승리한 기세를 타고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것, 계속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연전, 연승이라고도 하잖아요. 백전백승 할 때 승승장구라는 단어를 써요. 그 일취월장에 저 단어가 참 좋잖아요. 나날이 다달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진보하는 건데, 요즘 젊은이들이 하나씩 한번 불러보세요. 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자리도 없고 취업도 안 되고 월급도 떨어지고 장사도 안 되고,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를 풍자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예요. 취업도 취직도 힘들어지는
그래서 저렇게 좋은 단어를 또 그렇게 설명하니 또 좋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성도로서 거기에 대한 두 가지 태도 자세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잠언 24장은 악인의 형통함을 대하는 우리의 성도의 자세예요. 악한 자들이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우리보다 더 잘 되고 형통하고 돈 더 많이 벌고 더 인기가 높고 할 때에 어떻게 할 건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 나갈 때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인들의 잘 되는 것은 가시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형통이라는 거예요. 끝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떵떵거리고 사는 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우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아파트 한 100평짜리 200평짜리 집에 살겠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평 200평에 자빠져 자거나 10평 6평짜리에 자빠져 자도 눈 감으면 아무 평수는 관계가 있다 없다? 아무 관계 없어요. 넓은 집에 자나 적은 집에 자나 눈 감으면 그 넓은 평수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가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수명이 길지 않고 짧아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는 129편 한번 보세요. 129편 4절에서 6절 한번 보실래요? 자, 앞에 나올 거예요. 잠언 24장 19절 다음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19절에도 나오고 129편 앞에 나오면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에 뭐 같다는 거예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아스팔트 위에 풀이 자라본들 여름에 딱 한번 볕이 쬐면은 금방 시들이고 말라져 버리는 거죠. 그게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결말은 쉽게 끝나버리고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명이 짧다라는 거예요. 여기 악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악을 꾀하고 오늘 8절에도 나오는데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사악한 자다. 악한 자다. 사악한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성경에 말해요. 불신자들도 다 이 부류에 속하는 거죠. 선을 배우기보다는 악을 배우는 데 빠르고 선행보다가는 악행하기를 더 익숙해 한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해요. 수명이 길지를 않습니다. 요즘 연일 연야 매스컴에 강타하고 있는 버닝썬 사건을 보세요. 악인의 형통을 위해서는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신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모든 것 안 하는 행동이 없고 못하는 일들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요. 저들의 말로는 짧아요. 결국은 패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 몹쓸 짓들을 먹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마약을 먹이고 사람을 그렇게 폭행하고 하니 이거 무슨 저들의 수명이 길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성경이 짧다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인의 형통은 눈에 쉽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잠언 10장 27절 한번 보실래요? 잠언 10장 27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보세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가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오래가 장수해요. 그러나 악인들의 수명은 뭐라고요? 짧아진다는 거예요. 지붕의 풀과 같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따로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문명 발달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문명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문학을 발전시킨 사람들에게 매년마다 수여하는 상이 있는데 그것을 노벨
상이라고 불러요. 노벨 프라이즈라고 하는데 저 상은 알프레드 노벨이 스웨덴의 화학자예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 저분이에요. 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1896년 12월 10일 날 돌아가세요. 돌아가신 그 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5년, 6년 뒤에 1901년부터 이제 이 상을 수여해요.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금, 가장 많은 게 노벨상이라는 거예요. 노벨상.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나는 템플턴 상. 이란 상은 거의 10억, 11억, 13억 정도 되는 개인으로 1년에 받을 수 있는 상 가운데 하나예요. 노벨이 유언을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1895년이에요. 11월 27일 날 내 유산의 93% 이상을 기부하라고. 그래서 재단을 세워요. 그래서 노벨 재단을 세워서 해마다 1901년부터 수여하게 됩니다. 노벨상의 시상 분야는 5분야였어요. 노벨 평화상, 저기 나오죠? 노벨 물리학상, 문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요까지만 줬어요. 처음에 1901년도부터. 그러다가 1968년에서 와서야 그 스웨덴 출신이니까 이 노벨이 그 국립은행에서 제정한 상을 하나 더 하자. 경제적으로 뛰어난 사람에서 경제학상을 또 주게 돼요. 다시 일본으로 올라가 봐요.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1999년 지나서 2000년도에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노벨 평화상을 아시아 최초로, 예?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노벨상과 버금가는 종교, 이건 인류 문명 발달에 기여한 자고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계의 정신사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해마다 또 주는 상을 만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영국의 사업가예요. 투자자인데 템플턴이라는 사람이에요. 템플턴. 이분이 1972년도에 재단을 설립해요. 34,000파운드를 기부를 출연을 하고 거기서 이제 73년 그 이듬해 73년에 1회 템플턴 상을 주게 돼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다. 저 상도 굉장히 많아요. 100만 달러 이상을 줘요. 140만 달러까지. 1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또 영광스러운 상이 바로 템플턴 상이에요.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73년도에 첫 수상자가 성녀, 거룩한 여인이라고 부르는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처음으로 받게 돼요. 쭉 내려와서 우리가 아시는 심폐 때는 82년도에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또 받게 되고 솔제니친도 받고 1992년도에 와서 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한 분이 수상하게 돼요. 템플턴상 제20회 수상에 누구예요? 예, 고추양 한경직 목사님. 가을 추자에 볕 양자를 써요. 가을 태양볕처럼 밝게 비추는 이 호는 누가 쥐어줬냐 하면은 오산학교를 창설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3.1절 때 제가 보여드렸던 34민 이름 가운데 나와요. 이승훈 장로님. 평안북도 정주에 있는 미션스쿨 남강 선생님. 호가 남강이에요. 교육계에 큰 공적을 남겼던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호를 지어준 것이 바로 추양이에요. 속초에 가면 한경진 목사님의 그 추모관이 있어요. 추양 기념관이 있어요. 1945년도에 피난 오셔서 중구 저동에 배단위 전도인 협회라고 27분이 모여서 월남한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현재 오늘의 영락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이듬해에 1000여 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고 1950년대에 벌써 1000명, 2000명이 되니 월남한 분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한 목사님은 템플턴 상을 받으러 92년도에 가실 때에도 넥타이하고 와이셔츠는 있는데 입을 옷이 없었다는 거예요. 입을 옷이 그 웬만한 걸쳐 입을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덜 떨어진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이 없어서 방문을 여니까 은퇴 권사의 회장님인 조옥희 권사님이 보시더니만 입을 옷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한 벌을 사오셔가지고 입혀가지고
공항을 출국하셨다라는 거예요. 평생 통장 한 장 없고 집 한 채 없으시고 은퇴하시고는 저 남한산성에서 거기에 한경직 우거처각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에 큰 바위 위에서 늘 기도하시고 노후를 보내신 목사님이세요. 받으셨던 102만 달러의 상금은 가져오셔서 영락교회에다가 원로 목사님으로서 기증을 합니다. 북한 선교를, 내가 북한에서 왔으니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교회에 기탁을 하신 겁니다. 이 한 목사님은 일찍 결혼했어요. 12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전에 꼬마 신랑이 있었잖아요. 꼬마 신랑은 뭐 10살도 하고 8살도 꼬마 신랑이 있었어요. 전에 제가 꼬마 신랑 하면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10살 위에 새색시하고 이렇게 살다가 뭐 호박 따러 갔다가 큰 호박 딸까요? 작은 호박 딸까요? 하다가 그래서 살아남았다 했잖아요.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 3살 연상인 김찬빈 여사와 결혼을 해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 목사님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시켜서 자수성가하도록 해서 12살에 결혼을 해요. 진광소학교를 다니실 때 결혼한 거예요. 거기 졸업하고 오산중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숭실대를 졸업해요. 숭실대를 평양에서 숭실대를 졸업하고 미국의 엠포리아 대학으로 가세요. 거기서 대학을 마치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다시 귀국하셔서 신의주 제2교회를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1945년도에 월남을 하시게 된 겁니다. 12살 결혼했는데 그때 초등학생이니까 얼마나 북한에서 사실 때 얼음 스케이트 타고 시계또 하잖아요. 시계또 타러 내과에 가고 해서 빠지고 해서 양말이니 뭐 버선이, 그때는 버선이죠. 양말도 없었죠. 버선이 다 발이 꽁꽁 얼어서 들어오니 3살 위인 이 사모님이 들어오라. 여러분들 얼음 지치다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내과에서 불 피워가지고 양말 말리다가 빵꾸 낸 적 있죠? 없어요. 저는 많이 빵꾸 냈어요. 불티가 탁 튀면 꼭 떨어지면 금방 빵꾸 구멍이 뻥뻥 나요. 집에 가면 야단 맞을까봐 숨겨가지고 가고요. 집에 가면 야단 맞을까 하니 가서 빠져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왔으니까. 한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발이 꽁꽁 얼어서 왔는데 그 사모님이 이불 밑에 아랫목에다가 발을 넣고 버선을 신기면서 그때 그 3살 누나 새색시의 그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 야단 칠 줄 알았는데 누나가 이렇게 내 발을 아랫목에 넣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아내를 통해서 그 초등학교 때 벌써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로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돼 마음에 다짐을 해요. 그래서 학교를 미션스쿨 오산학교로 가시고 숭실대로 가시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 상도동에 숭실대학을 재건하신 분이 또 한 목사님이세요. 대광학교도 세우시고 학교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보성여자중고등학교 모든 보리는이라든지 이런 사회사업 장애인 시설을 그렇게 영락교회가 70년 80년 60년대부터 계속해서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 받은 분들 보세요. 이러한 상은 주시는 분 노벨이라든지 템플턴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환원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더란 것이에요. 권력지향적인 사람도 아니고 모두 선을 따르고 또 선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이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악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악인의 형통함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나오죠. 시작. 그와 함께 그는 바로 악인이에요.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1절 하반절에 나와요. 왜 악인과 함께 동석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그 사악한 행위를 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들과도 교제도 하지 말고 동업도 하지 말고 친교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러한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이 말씀이 왜 이럴까요? 의로운 선을 행하는 전념성보다도 악의 전념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수사받는 사람들 보세요. 그 승리, 오늘 성경에도 승리가 나오니 승리 나오잖아요. 승리.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 승리하고 다른 승리의 이 사람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승리랑 다른 분이에요. 그 동료들 연예인들이 다 줄줄이 다 함께 가니 이게 되냔 말이에요. 사귀지도 말고 성경은 교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과 악을 도모하는 자들과는 동석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유혹이 삼손이 들릴라와 함께 있다가 패망했듯이 마귀의 유혹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장소로 인도해요. 불필요한 친구에게로 접촉을 요구해요. 그러나 의인은, 성도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구역 식구들을 교회에서 만날 때의 기쁨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식사하면서 함께 대화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스며들기 때문에, 동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접촉도 하지 말라고,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고 잠언에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마십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마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교제하고 사귀어 주님 사랑하는 법을 거기서 배우고 서로 나누어 주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간지로 끼워드렸던 우리 목동 명성교회 장학금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선포하고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제가 처음 와서 조금 모은 것을 장학금으로 낸 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고 종잣돈이 되어서 권사님들이, 식당부에서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남성교회에서 쭈꾸미 팔고 여성교회에서도 김 팔고 남은 것들을 연말에 차곡차곡 아껴서 또 장학금으로 내시고 한갑기념으로, 생일기념으로, 결혼기념으로, 장례기념으로 장학금을 내주셔서 어느덧 1억에 가까운 장학금이 모여지게 됐어요. 이제는 3년이 지나 오늘 4년 차에 오늘 이렇게 발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장학금을 우리 교인들에게, 교인의 자녀들에게 환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장학금을 받고 믿음의 장학금, 교회에서 받는 장학금,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는 그 돈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예물로 공부하는 자녀들, 예배 잘 드리는 자녀들을 뽑고 또 뽑아서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을 조금이나마 더 많이 지원해서 요 8천만 원 넘는 이 돈도 여기에 장학 대상자들 이 기준에 적합하면 금방 소진이 될 수 있어요. 5년, 6년, 7년 만에 또 소진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샘에서 새물이 계속해서 나오듯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후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구 장학금은 그대로 진행하고 중학생은 60만 원, 고등학교는 8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 우리 전도사님들도 대학원에, 신대원에 입학하면 또 드려야 돼요. 이번에 한 분 다니시기 때문에 한 분에게 또 드렸어요. 100만 원. 한 분은 올해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합격하면 드린다고. 떨어지면 못 준다고 내가. 신동 꼭 합격해라. 그래야 장학금이 나간다. 특별 새벽 집회, 새벽을 깨우리로다 장학금은 특별 집회에 개근한 친구들에게도 또 드리고, 고등부까지는 일이랑은 다 단위는 만 원이에요. 만 원. 60원 60만 원이고 이런 만 원인데, 그건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이 또 주신 것들 모아가지고 하면 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고무줄처럼 늘어나요. 특별 집회 개근한 친구들은. 대학생도 줬어요. 이번에는 대학생들도 함께 칭찬하고 격려하고 어릴 적부터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자녀들 훈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윗 장학금과 에스더 장학금은 정말로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잘 길러서, 그러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녀들,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더 결단하셔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나올 수 있어야만 자녀들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일 새벽 기도는 우리가 다 나오라 하면 아이들 공부는 언제 하냐고 불평하실 분들도 계셔서 수요일은 뺐어요. 새벽 기도도 뺐어요. 그러나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은 와서 아동부 예배 드리니까, 공예배, 주일 낮 예배는 아동부, 중고등부 다 들어가서 예배 드리니까 주일 저녁에도 와서 우리 찬양팀들이 얼마나 앞서서 악기 가지고 찬양하고 요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설교는 뭐 별론데 찬양이 돼. 주일 저녁은 찬양 예배예요. 주보에 보면은 주일 찬양 예배 돼 있잖아요. 여기 주일 찬양 예배, 주일 설교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 찬양 예배,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게 하지 않아요. 오늘 저녁부터 50분 안에 끝나요. 그래야 자녀들이 또 집에 가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본당처럼 2시간 반, 3시간 안 해요. 주일 저녁은 딱 50분 만에 오늘부터는 끝내야만 자녀들이 또 가서 집에 가서 내일 학교를 가야 하는데, 여기서 9시 반까지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생활의 리듬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토요 새벽 기도에 부모들과 함께 나와서, 본당에는 앞에까지 자녀 여기까지 앉는데, 아니 여기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새벽을 깨우고, 특별 집회 뭐 수련회는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죠. 주일 낮에 나오게 되니까 이런 자녀들에게도 또 모두 장학금을 드리고, 인원이 적으면 더 액수를 높이려고 그래요. 얘들이 인원이 뭐 장학금이 적어서 안 나오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직감이 오면 더 액수를 더 높일 거예요. 그 다음에 목동 명성교회 장학금도 있어요. 외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교사도 계세요. 그 학교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중에 졸업식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하는 친구들에게도 지금은 20, 30, 40이지만 더 높은 액수의 장학금을 주려고 해요. 아이고 저 왜 바깥에도 주냐고, 본당 가보세요. 예, 밖에도 얼마나 많이 명성교회 교인 아닌 사람들에게도, 해외에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국내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우리 원로 목사님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액수는 좀 적지만은 다 편지가 오고 하면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넓은 선교적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 이 교회 본당에도처럼 우리 목동 명성교회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구나. 여러분들 특별 새벽 집회 헌금 지난주에 나온 것 우리가 게시판에 게시하고 돕는 교회 다 나눠드렸어요. 전화가 다 와요. 전화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알고 저에게 또 전화를 줘요. 목동 명성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 30만 원, 40만 원 받고 저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교회에 10만 원 받아내기 어려운데, 편지를 10년 동안 편지 써서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목동 명성교회는 이렇게 잘 쓰냐고. 아이고, 우리는 받은 게 그건데, 본당에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돕자고 하니 다 그대로 순종하니 여기에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3월 9월 집회는 다 밖으로 가는 거예요. 본당에도 지금까지 38년 동안 3월 집회, 9월 집회, 성탄절 헌금은 다 어려운 분들 위해서 다 나눠준 교회가 우리의 모교인 목동에 우리의 어머니 교회인 명일동에 있는 교회예요. 그 사랑과 그 정신, 그 목회 철학을 우리에도 이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목동 명성교회 출신들이, 자녀들이 앞으로도 세계적인 사람들이,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욱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나옵니다. 시편 1편 한번 띄워주세요.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1절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하는 그 꾀, 그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가는 그 길에 절대로 서지 않아요. 동석하지도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아유, 나는 믿음이 좋아서 버닝썬 아니라 무슨 썬에 가서 한잔하고도 난 정신 바짝 차리면 된다고.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그 죄악의 물에 그 늪에 빠져갈 수밖에 없기에 함께 있게 하지도 말아라. 그와 함께 사귀지도 말아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4절부터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은 저들은 패망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들리라와 함께 있고 동석하고 함께 교제할 때 그의 인생은 말로가 패망되었듯이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칭찬해 주시는, 응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의인이 원하는 길, 의인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